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대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의 부활하심을 증거했고 또 이제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남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도 말씀합니다. 시작.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그들을 축복하시고 난 다음에 즉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궁금하죠. 성경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들이 하늘나라에서 거해야 할 영원히 거할 집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 즉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주택 문제가 심각해서 도시에 사는 젊은이들이 영혼을 끌어서라도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느라고 죽어나죠. 아무리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이제는 대출도 받을 수도 없고 집을 살래야 뭐 6, 7억 가지고는 이제 되지도 않는다고 그러죠. 7억 가지고도 집을 못 산다는 거예요. 말이 7억이지. 사람들이 이제 집 하나 살라고 해도 죽어나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영원토록 무상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준비되어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고급 인테리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 금은 보석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집이 그냥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금은 보화로 우리의 집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너무 미련 두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너무 미련 두지 마시고 내 집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할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정말 값지고 멋있는 집이 기다리고 있다. 늘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아멘. 그래요. 나의 집은 저 하늘 영원한 나라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으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재림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를 데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놓은 곳으로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집을 준비하러 가신 예수님께서 준비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곧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예언을 했고 심지어는 천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멍하게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즉 제자들아 너희들 무엇하느라고 하늘만 멍하게 쳐다보고 서 있냐. 너희들 지금 보고 있는 그 예수님, 올라가신 그 예수님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며 동시에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이 재림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30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거룩을 나타냅니다. 구름에 둘러싸여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다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보낸 나팔에서는 택한 자들을 부르는 큰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이 없이 다 듣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질 때에 죽어서 땅에 묻혀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재림 전에 내가 죽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그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군과 천사를 대동하시고 심판주의 자격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이 볼 수 있도록 영광 중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몰라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지만 그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재림에 대해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천사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조차도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속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로 든 말씀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 홍수로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한다는 참혹한 노아의 외침 앞에서 당시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12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홍수의 심판 때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멸망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를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처참하게 몰살당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을 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사람들의 태도도 노아가 살던 당시 사람들의 태도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임한 재림의 때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반드시 있을 텐데 그날은 천사도 아들 예수님도 모르도록 굳이 알리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이 사실, 왜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느냐? 당신만 알고 계시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깨어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긴박한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종말의 때를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몇 날 며칠에 온다 해가지고 흰 소복 입고 산에 다 몰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아 버렸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몇 날 며칠에 온다, 재림하신다 그러면 평상시에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 마음대로 다 살다가 그 전날부터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래 흰 옷 입고 소복 입고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면은 되잖아요. 마음껏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재림의 날 딱 그날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그 전날 아니면 그날 딱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아이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이하면 되잖아요. 그럴까봐 그러는 거예요. 긴박한 진노, 하나님의 심판, 멸망받을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재림이 임박해지면 정상적인 생활을 해서 기다릴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이기도 하죠. 24장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결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4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의 말씀을 요약 정리하는 접속 부사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42절에 깨어 있으라, 44절에는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보초를 선다라는 의미입니다. 군인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것, 적이 오는지 아는지 다 깨어서 지켜보고 있는 것, 총을 들고 지켜보고 있는 것, 이게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잠들지 않고 언제 오실지 잘
잘 지켜보고 있는 상태, 이것이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은 생각하지 못한 때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오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도둑이 나 언제 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침투하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4절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마치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주님의 날이 언제 임한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둑이 나 내일 몇 시 몇 분에 당신 집 털로 갑니다. 예고하고 오는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도둑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렇게 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도 그 도둑이 은밀하게 오는 것처럼 그렇게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도 분명하게 말하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도 요한도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잠을 자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깊은 잠에 빠져 있지 말고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자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잠도 자지 말고 계속 기다려야 되나? 아니에요. 그런 육신적인 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잠에 취해 있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서 각종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재난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재림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믿는 자들에게 재림은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통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셔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인 구원을 완성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삶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믿음 위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이 어서 빨리 오셔서 자기들의 이 고통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해달라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이 주님 재림하실 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재림을 사모했어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니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실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면류관을 받기까지 승리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실 텐데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정신 차려 깨어 준비하여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재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그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려서 영원한 하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